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해를 사람들이 역추적을 하면 대략 기원 30년경쯤으로 봅니다. 28년에서 30년. 날짜는 4월달로 대략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니까 늘 바뀝니다. 자, 일단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끌고 와라. 그래서 뭔 일이냐 하면 죽겠다 하면 죽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안장을 만들었죠. 옷으로 타고 가시니까 사람들이 옷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 호산나는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이제 일종의 그 퍼포먼스를 벌이셨을까? 이게 지금 읽어드린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려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신 듯 합니다. 실제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이 통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아로 믿었더라도 어떤 메시아인지를 사람들이 다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다 제자들에게까지도 메시아의 본래 모습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스가랴서 예언에 따르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아마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또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에게 이걸 준비해라라고 미리 아마 통보를 하셨지 않는가 대략 그렇게 추측해요. 자, 그런데 호산나라는 이제 그 외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그 귀절이 나와요. 우리말로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산나인데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는 여기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호시아나 이렇게 두 음절의 그 말이에요. 근데 호시아라는 건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그다음 더 나아가서 예수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이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여기 이 시편에 보면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은 주로 동사가 앞에 나와요. 그들은 뭐 서술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다른 게 행동이죠. 그래서 모든 그 문장 구조가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게 90%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번역하자면 구원해 주소서 지금 이런 겁니다. 그 영어는 좀 그 우리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영어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Save me now 이렇게 돼 있는데 now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영어는 now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자, 호세아는 호시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태어나실 때 천사가 그 의심하는 요셉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라,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래서 그것은 곧 이제 마태가 해설하기를 구원할 자라고 이제 그 해설을 했어요. 즉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날 그 글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이제 시편을 되뇌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그걸 연상케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보면은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대부흥사하고 많이 다르죠. 네. 마음은 어떠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덕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뭐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또 그건 하찮게 보이는 자도 그는 존귀하게 대하신다. 그렇죠? 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누구나 가능한 한 다 이렇게 세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 물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늘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말하기를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지만 저는 다른 메시아를 자꾸 기대를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명백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정의를 시행함으로써 만민이 그 가르침을 앙망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이라는 게 온갖 동네 모든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가 정의를 시행하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뭐 사람들이 이것저것 먹을 거 입을 거 구할 때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그 의로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스가랴 선지자에 따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이렇게 규정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 왕이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그런데 그가 하시는 일은 공의로움인데 구원과 동시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결과를 표현하기를 적군의 병거, 이스라엘의 그 말, 그러니까 서로 요새 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차와 러시아 전차가 이제 다 그 끊어지고, 그다음에 미사일, 뭐 총 이런 것도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시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러시아에 혹은 중국 뭐 이런 데 있는 모든 핵무기도 다 그 이제 해체된다. 이렇게 현대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변 여기서부터 저 땅끝까지 다 이르게 된다. 근데
아기를 타고 오시는 분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이런 공의를 행하심으로써 세상에 싸움과 투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날을 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예언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미리 그 세팅을 해서 그 예언대로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 무언가의 감동에 따라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직 이 날은 오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워낙 강성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겠나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가 정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번개처럼 임하셔가지고 악인들을 싸그리 멸해야만 하는 그런 날 이외에는 도무지 올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지금 그런 분이 임하시기에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달라졌죠. 이미 우주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신화적인 모습으로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나라, 그가 가르치신 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편 1편을 한번 보면은, 시편은 그러니까 지금 150편에 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겁니다. 시편은 노래를 하는데 뭘 노래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러한가.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하나님의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악인은 뭐냐?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는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러니까 이미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아무 쓸모없는 개만 남은 그런 거와 같다.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해도 그 바람 한 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흩어 없어질 개와 같은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은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도 그랬습니다. 현실에서는 악이 훨씬 작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요. 결국 선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선지자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과 그의 군대에서 악이 뿌리가 없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군대는 결국 저는 자멸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첫 설교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첫째. 그 다음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토대로 2000년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있겠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옛날 그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시종 게하시에게 그 뒤에 몇 배나 되는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멸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현실을 보고서 야, 그 전쟁하니 뭐 우크라이나 의외 잘 싸우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자멸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악은 속임수에 능한 유혹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악은 은폐와 선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바에 따르면 우리 6.25 전 이제 그 실향민들,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인터뷰한 걸 보면은 김일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같이 속이는 자라고 했다. 공산당의 가장 큰 특징, 유일한 특징이 속이는 것이다. 자, 일단 속이고 은폐하고 그 다음에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요새 말로는 좀비라 그러더라고요. 좀비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은 속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완장 채워주면 뭐 전혀 딴 사람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바뀌면 아차 싶어서 그 다음에는 그쪽으로도 많이 끌려갔지만 거기서 결국 생명 오래 보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김일성은 자기 이외의 모든 세력들을 전부 다 숙청해 버렸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박헌영, 남무당을 완전히 제거했던 주도했던 사람.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은 속이고 그 다음에 은폐하고 그 다음에 선동했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일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관심이 그저 희한하네라고 하지만 제가 이거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체르노빌, 즉 원자력 발전소가 그 폭발함으로써 주변이 온통 이 방사능 오염지대로 변한 그 체르노빌 사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제 동생하고 이렇게 그 당시 독일에 있던 사람들 들어보면은 독일만 해도 1년 6개월간인가 우유를 못 먹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람결에 쓸려오면은 초원에 불에 이제 약간씩 묻잖아요. 그럼 소가 그걸 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 방사능이 사람에 올 것이다 해서 제 기억이 있지 않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1년 6개월 우유 못 먹겠다. 그런데 모르죠. 다시 한번 그게 제가 기억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은폐하지 않고 소상에다 밝혀서 사람들을 살리는 문명이 있나 하면은 요번에 보면은 그걸 붉은 숲이라고 한다 그러죠. 그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 주변 소나무 숲이 전부 붉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송충이 먹으면 붉게 변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방사능이 수십 년, 86년 사건이니까 그냥 오래됐죠. 이제 서서히 밑에서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지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참호를 파가지고 사람 키만큼 참호를 파서 또 다 디벼 놓으니까 완전히 오염 물질이 다 밖으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원전 그 안전 담당자가 너 그러다 절대로 안 돼. 적군이지만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그렇게 참호파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베어 가지고 그 또 불도 떼고 그러면 그 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이 또 이제 연기로 사람 목속에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사능 물질 손으로 막 만지더랍니다. 이게 다들 그러죠. 소련은 이걸 전부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체르노빌 사건을 러시아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이 병사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은폐. 그 다음에 지휘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병사는 소모품이에요. 일단 우리는 체르노빌 장악했다 이거겠죠. 죽든 말든 자기 상관없는데 그 다음 결국은 엄청나게 이 아픈 사람이 생기면서 실제로는 폭동이 일어날 뻔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속이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치라고 속인 것이죠. 나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나치가 이제 스탈린그라드 지금 보유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으니까 나치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 근데 나치도 아닌 사람을 나치라고 하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나치의 마누라 이런 건 성폭행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속임의 결과는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머리에 숯불을 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불에 타는 것 같은 회개, 고통, 회한, 부끄러움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죠.
속임을 당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무지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그러한 체제가 어찌 오래 가겠습니까? 이 악의 본질이 은폐와 선동, 속임, 유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이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죠. 다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는 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너가 아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시기해서 못 먹게 했다. 이렇게 쏘이고 선동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형상의 사람은 그 좀 그러네, 내가 하나님 돼도 될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사탄도 또 그랬습니다. 유혹을 했죠. 자기가 사실 어떻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냥 자기 것이겠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 것인데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인간이 감히 뭐 배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한테는 경배하면 다 준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돌로 되게 해봐라.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노예처럼 굴종하겠는가? 그거 하면 되잖아. 너 능력도 있잖아. 뭐 이렇게. 자,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바치니까 그 영광과 명예를 감히 누가 대체할 수 있겠는가? 네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마라. 그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게 선한 목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진정한 평화의 왕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날이 온다. 그 말씀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나라가 된 겁니다. 말씀은 나라입니다. 나라는 관계를 의미하죠. 사람도 있고 뭐 자연도 있고 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관계가 뭐로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살아있고 사람과 만물 사이에 살아있는 말씀, 그런 것이죠. 나는 자 어떻게 대할까? 땅은 어떻게 내 대해야 되는가? 물은 막 함부로 써도 되나?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실은 되게 반드시 있어야 할 질서라는 게 있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선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그 검은 땅이라 그러죠. 워낙 비옥해서 흑토라고 합니다. 흑토가 해바라기와 밀로 물결 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압록강도 열려서 한강과 압록강이 서로 소통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평화의 왕의 통치가 그 선지자 스가랴 예언대로 땅끝까지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이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쏘이고 은폐하고 유혹하는 자가 어떻게 영원무토록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이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는 그의 세력이 약하고 목소리는 바깥에 들리지 않고 그의 의는 보이지 않는 듯하나 그 나라는 결코 숨길 수도 없고 좌절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이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감추고 있던 사람들이 온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